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백성들을 친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줬더라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포도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띠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목청껏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누려왔던 일상이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음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은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무겁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고난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5년 3월 10일 장년 9명과 유년 25명의 성도로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종합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이웃과 따뜻한 나눔이 있고 성도 간의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지켰던 이들이 맡은 직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역의 경중도 차별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각 기관이 날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목회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돕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비전과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의 길에 끝까지 손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께서 각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신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 부부의 믿음, 자녀에 대한 소망, 인도해 주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멀리했던 자녀가 있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경배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각 선교지에서 개인의 영달을 뒤로한 채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셔서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예배와 묵상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됨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불에 기름 채우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함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망하여 주시고 대원들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빛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기타 예배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323구역 임정순 명예권사님 별세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209구역 황금란 집사님의 장남 강원모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시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와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또 마스크를 쓴 채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답답함이 또 주님을 향한 또 갈급함으로 또 연결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또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또 선한 이웃 사랑 나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할지 어떻게 아셨는지 지난주 이제 헌금 내신 것들 또 기도 제목들 보고 기도하는데 재난지원금 자기에게 온 것을 또 하나님께 또 감사로 바친 우리 교우도 계셨습니다. 참 그 마음이 귀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도 또 이것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또 위로와 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또 그 받은 은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또 선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대한 온전한 아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 위대한 뜻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귀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주님을 모방하는 행동,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하늘의 응답과 능력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청원 3가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인간에 대한 청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양식과 그리고 용서와 시험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한 청원을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사람을 위해 청원하는 이 내용의 첫 번째 기도가 Our daily bread,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 빵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라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거창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있는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남북이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 또 가족들, 또 신앙의 인격의 또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빵 같은 거 달라고 그렇게 유치하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가장 먼저 빵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래에 있을 천국의 양식, 생명의 떡을 오늘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시는 때, 즉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내일, God's a great tomorrow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서는 날, 즉 주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종말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바로 그 떡을 오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양식으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위대한 미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지상의 떡은 천국의 양식으로 이 상징으로만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상의 떡은 미래의 떡과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이 세리라든지 또 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들과 함께하며 빵을 나누어 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의 떡이었고 하나님 나라 잔치였습니다. 용서하며 함께하는 오늘은 현재의 것이 미래의 것이 되고 물질적인 것이 신성한 것이 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오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이 청원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청원하라, 기도하라, 아뢰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살펴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래서 이 기도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즉 더불어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고대에는 이 절대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편중이 문제입니다.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로 또 과학적인 연구로 많은 생산을 해도 어쩔 때는 너무 많이 생산되었다고 그 멀쩡한 것을 갈아엎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갈아엎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서에 관해서 이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또 관계를 할 때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상처를 빨리 털어내버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 속에서 앙금이 생깁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용서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용서가 안 되고 저도 그도 꼭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골마서 이 또아리를 틀면 이 쓴뿌리가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쓴뿌리가요,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속이 상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처가 골마서 또아리를 틀면 이것이 쓴뿌리가 되는데 바로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런 단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멍투성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고이 간직하며 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너그럽게 묵인해주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용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용서임을 간파하시고 주기도문에 이 용서의 청원을 담아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핵심이 마치 용서의 문제인 것처럼 용서의 주제를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용서를 거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분 명심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잘못한 그이한테는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고 피해를 받은 나에게는 왜 용서하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홍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으심에 대한 멸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로서는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아무런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넉넉함을 품을 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제가 피해자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야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임하느냐면, 반드시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용서에 관한 기도는 용서받기 위한 기도이며 동시에 용서하기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 번도 용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도 속담에는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는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로 용서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로 풍성한 행복,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 용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종암교회가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런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여러 성도분님들 가정과 또 삶의 현장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시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주님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좀 머뭇거려집니다. 오히려 제자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내용이 있습니다만 창조의 아버지,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최초로 개인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데디, 파파,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이 내용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담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born of,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바로 이거죠. born of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당시 그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당시 익숙해 있던 이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실수로 아기를 가졌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실수로 아기를 입양했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택하시고 치밀하게 기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빠 아버지가 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고,
악은 악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악과 악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가 아버지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루터에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고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암송을 했는데, 그렇게 읽고 암송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데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 나의 오늘의 모든 죄를, 우리 가족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따른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제 장차 선악간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온종일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아 보여서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파리와 나방 이야기 말입니다. 향긋한 냄새를 찾아서 이 파리가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겉에서 핥아 먹다가 이 달콤함에 빠진 파리가 그만 꿀단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날개가 다 꿀투성이가 되어서 날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방이 날아가면서 그 꿀단지 속에 파묻혀 있던 파리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파리야, 너는 꿀 속에 빠질 만큼 그렇게 욕심이 많더냐. 욕심이 지나쳤군. 쯧쯧. 빈정대는 나방 앞에 파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등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방은 훤히 밝히는 그 등불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다가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만 그 불에 가까이 가서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꿀속에 파묻혀서 이 장면을 본 파리가 말했습니다. 참 넌 어리석은 놈이구나. 타 죽을 만큼 네놈도 불장난을 좋아하다니. 달콤함에 빠진, 그 달콤함에 욕심내던 파리도 그 화려한 불빛에 주변에 맴돌던
나방도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 꿀과 등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또 뭔가 화려한 것이 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파리와 나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수차례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하니까 좀 너무 이 교회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삐지지 않게, 빈정상하지 않게, 또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삐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빈정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섭섭함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원인을 살펴보면 무슨 엄청난 일은 또 아닙니다. 왜 날 보고 인사를 안 했냐? 왜 나보다 저희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빈정상하는데 이것을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엄청난 태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조금 먼저 다가가서 한번 역지사지로 그 입장도 헤아려 보고 대화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또 용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던 초대교회에서 시험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느냐, 이런 심각하고 치명적인 운명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죄로 엉켜붙어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다 더 영적으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 세상 죄와 유혹과는 분명하게 거리를 둬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을 우리가 이번에 체험하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군중에 묻혀서 이렇게 오셨다가 그냥 익명으로 예배드리고 가셨던, 이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아마 정말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도 잘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 교회 건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잘 해와가지고 좀 괜찮아질만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셔서 아버지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빠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고, 오늘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양식을 구하라, 내가 양식을, 필요한 것을, 행복을 채워주리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고 또 용서하며 또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도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 예물을 통하여 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구원의 방주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격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종암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조심스럽게 계약을 했지만 온전히 계약하지도 못하고 온 학생들을 되돌려 버리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는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